성경은 왜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언급된 주요 우상들과 그들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이유와 주요 우상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에 대한 불충과 죄로 간주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는 신앙의 핵심 원칙입니다. 첫 번째 우상은 황금 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아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만들어 숭배한 우상입니다. 두 번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접한 이들 신들의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불충과 이방신들에 대한 유혹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곤신도 언급됩니다.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으로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그의 무력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상들은 하나님에 대한 충실성을 도전하는 상징이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과 신앙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신 10가지, 바알신, 풍요와 폭풍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 아세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의 아내로 알려진 우상, 몰렉, 인신제사를 요구한 끔찍한 우상, 다곤, 반은 인간, 반은 물고기 형상을 한 블레셋의 우상신, 금송아지 우상, 애굽의 아피스 신에서 유래되어 가나안 지역에서 섬겼던 우상신, 드라빔, 라헬이 훔쳤던 것으로 알려진 가정에서 섬겼던 소형 우상신, 느보, 바벨론, 아수르의 우상신, 운명과 미래의 신, 아스다롯, 가나안, 페니키아의 우상, 풍요와 다산과 쾌락의 신, 밤무스, 바벨탑 니무롯의 아들로 1월 성신의 시조가 된 별의 신, 아데미, 에베소에서 숭배된 다산과 풍요의 여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농경신으로 비와 번개 그리고 풍요를 관장한다고 믿어졌고, 아세라는 바알과 함께 숭배되던 가나안의 여신으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며 주로 나무로 만든 목상의 형태로 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비는 곧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비를 내려준다고 여겨진 바알에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알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성적으로 문란한 의식을 통해 풍요와 번성을 구하는 잘못된 예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장면, 예레미야 2장에서 이스라엘의 배신을 탄식하는 말씀은 모두 그 경고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바알 숭배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했으며 남유다 역시 그 똑같은 우상과 타락의 길을 밟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바알은 단순한 신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는 의지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삶의 안정을 다른 곳에서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정감과 만족, 성취와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 없이는 불안하거나 그것이 있어야 내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또 다른 바알일 수 있습니다. 아세라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묘사됩니다. 이 우상은 가나안 지역에서 바알의 여성 짝이나 엘의 아내로 여겨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문화에 물들며 하나님 외의 신을 섬기게 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은 아세라를 단순한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만든 실질적인 우상으로 다룹니다. 아세라는 종종 목상의 형태로 세워졌으며 제단 옆이나 산당에서 숭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강력히 금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는 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세라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8절은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경건한 왕들을 통해 아세라 숭배를 철저히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시야 왕으로,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끌어내어 불살랐습니다. 결국 아세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뿌리로, 성경은 이를 통해 형상 숭배의 위험성과 하나님을 떠날 때 따라오는 심판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아세라 숭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 삶에 경종을 울리는 영적 교훈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과 몰렉에게 넘어갔을까요? 도대체 이 우상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성경을 읽다가 한 번쯤 궁금했던 가나안 우상들의 정체를 쉽고 분명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이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3절은 말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 짧은 한 구절만 봐도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패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알입니다. 바알은 원래 주인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비와 폭풍, 풍요를 주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비는 생명과도 같았겠죠. 그러니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에게 흔들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바알은 아주 현실적인 신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혼합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상의 언어로 바뀌는 것조차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여신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여신을 상징하는 나무 기둥이나 목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신의 이름인지 우상 기둥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둘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세라는 풍요와 생명, 번성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복을 더 붙잡고 싶을 때 아세라를 함께 세워두곤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우상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모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옆에 슬그머니 다른 것을 세워두는 방식으로도 들어옵니다. 아스타롯은 풍요와 사랑, 전쟁의 성격을 가진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은 단순한 우상 하나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붙잡고 싶어 했던 욕망과 문화 전체를 보여주는 이름처럼 느껴집니다. 풍요를 원하고 쾌락을 원하고 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종교의 옷을 입으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사사기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결국 우상 숭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은 몰렉입니다. 몰렉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름입니다. 성경은 몰렉에게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가장 끔찍한 형태의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레위기 18장 21절은 말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또 예레미야 7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왜 사람은 여기까지 가게 될까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 삶을 지키고 싶고 내 미래를 보장받고 싶고 어떻게든 잘 되고 싶은 마음. 우상은 바로 그 약한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놓게 만듭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먼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도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할 수 있겠구나. 돈, 건강, 자식, 체면, 인정.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도 결국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속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몰렉은 낯선 이름이지만 결국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다른 주인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찾아보는 이름이지만 알고 보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름들을 이해하고 나면 성경이 훨씬 더 또렷하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어쩌면 성경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주변 민족들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셨던 우상이 있었는데 바로 암몬 족속이 섬기던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몰렉 숭배는 극도로 잔혹하고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가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를 여러 곳에서 강하게 금지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서는 너는 결코 자녀들 중 아무도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에서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고 그 행위에 참여한 자들도 함께 그 죄를 짊어져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에는 남유다의 악한 왕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악을 저질렀고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반대로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는 요시야 왕이 몰렉 숭배가 행해지던 흰놈 꼴짜기를 더럽게 하여 다시는 자녀를 불에 태우는 일이 없도록 제단을 헐고 그 장소를 폐지하는 계역을 단행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우상 숭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죄악은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를 실제로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지는 않지만 자녀나 가족, 성공, 물질적인 안정과 행복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몰렉일 수 있으며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자연스러워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알은 이제 폭풍과 비의 신이고요. 아스타롯은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에요. 근데 이제 아스타롯은 땅의 신이에요. 그래서 가축, 뭐 농사 이런 거에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근데 이 두 신이 또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둘이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뭐 그게 실체니까 성생활을 잘해야 이게 이제 비도 오고 풍요해진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를 했겠어요? 제사가 아. 성생활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란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남창이 있고 그죠? 아스타롯을 또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랑 연결이 돼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들을 가만히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만들어 놓은 뭐예요? 경제, 풍요, 돈, 그죠? 그러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까 말한 탐심, 탐욕이네. 이기적 욕심과 연결이 돼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길, 다시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는 길, 그건 두 동사에 달렸어요. 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두 단어로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하라 그리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하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뜻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것, 그게 제하는 거예요. 원래 출발점입니다. 고개를 돌려야 우리의 시선이 거기서 벗어나야 우리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신앙의 문제는 고개가 이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고개가 이리 돌아갔습니까? 거기가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 아스타롯, 아세라 신을 섬기면 그들처럼 풍요롭고 그들처럼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바라보며 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들이 블레셋에 계속 시달리고 패배한 이유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회복해야 되느냐? 그걸 제거하라, 제하라. 거기서 고개를 먼저 돌려라. 고개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왜 안 돌아와요? 거기가 잘 사는 길이니까. 바알 신은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농경의 신을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아세라 신은 풍요와 전쟁의 신이에요. 그 신을 섬겨야 전쟁에 이길 것 같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기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문제는 근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남신 여신이 신전에서 성적인 교합을 해야 비가 오고 그래야 풍요가 보장된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들이 전부 예배 드리러 간다, 제사 드리러 간다고 신전에 가서는 성전에 있는 이 성창들과 이 이런 음란한 짓을 하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번 고개가 돌아오고 시선이 돌아가니까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가서 마음대로 음란해도 괜찮고 그리고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해도 더 잘 살게 된다면 누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알 신상과 아스타롯 신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을 마치 과거의 그런 우상 숭배처럼 여기지만 오늘날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모습들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그런 신전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돈을 벌고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신전이 어디냐? 어쩌면 지금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이 그렇겠죠. 돈을 그렇게 한꺼번에 벌 수 있고 그리고 그 돈 번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쾌락적으로 살 수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 시선을 뗄 수가 있겠어요? 그럼 왜 거기에 빠져들게 되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신전, 그 신상, 그 우상에 빠졌느냐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내가 가진 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누군가 저 이방 족속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눈을 돌리게 되면
그냥 앉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상대적 박탈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 신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이라고 하는 시스템 전체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먹고 사는 시장과도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거기 한번 빠져들면은 절대로 행복한 길로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물론 극소수가 돈도 많이 벌고 뭐 한껏 음란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극소수가 있겠지만 그들의 자랑을 듣고 그들에게 더욱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로 갈수록 차고 넘치는 신전이 되고 말고 오늘날 자본주의가 그런 모습으로 치닫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곳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회복한다고요? 고개를 돌리라는 거야. 거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상대적 박탈감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삶이란 뭐예요? 거기서 고개를 들린다. 그게 우상을 제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몸을 다시 틀어야 우리는 사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상을 제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했네요. 섬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십니다. 둘을 겸하여 못 섬긴다. 섬기는 거란 단 하나만 섬길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이 그렇게 고개를 그렇게 돌려놓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섬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실 뭐 고개나 온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죠. 그래 겉으로는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척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섬기는 분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는 건 하나님께 올인할 때만 섬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회복된다. 그래야 신앙은 부흥한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계시록에서 언급된 7 소아시아 교회 중 하나로 사탄의 왕좌라 불리는 터키의 버가마 지역에 위치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견고히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내부적으로 이단적 교리를 용납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버가모 교회에게 이단적인 행위를 단호히 거부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며 진정으로 회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가 외부의 도전뿐만 아니라 내부의 유혹에도 굳건히 맞서야 함을 상기시켜주며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상 숭배의 영향은 사사기서의 시대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영적인 고갈과 불안정이 초래되고 다양한 신앙과 철학이 공존하여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둘째, 서로 다른 신앙과 가치관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이는 더 심화됩니다. 셋째, 현대의 우상 숭배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나타나 도덕적 기준을 흐리게 합니다. 넷째, 우상 숭배적 가치관은 경제적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다섯째, 현대 문화에서도 우상 숭배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 건강한 가치관을 왜곡하며 정치적 권력이 우상 숭배와 결합되면 권력 남용과 부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